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복과 엘리사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를 깨달아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잠깐 기도하고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취할 것인가, 이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종교의 영에 붙잡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차원을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5차원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5차원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기다 진을 쳐야지 하면 거기 진 칠 거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 진을 쳐야지 하면 엘리사가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은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 화가 너무나 난 거예요.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누구냐 하면서 대드는 거죠. 그때 신복 하나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조차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차원이라는 거죠. 하늘의 세계에 하늘의 차원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저 너머의 것까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야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겁니다.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포진했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를.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환과 엘리사는 단 둘이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딱 죽게 된 상황입니다.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3차원의 세계, 물질계의 세계는 딱 죽을 상황인데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5차원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PT를 보면서 사람들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환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거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환경을 보고 호시탐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저 그림입니다. 5차원을 사는 사람. 저희 세상에 없는 그림을 제가 그리게 했습니다. 저는 저 5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살려달라고 옵니다. 그를 볼 때는 딱 죽을 상황입니다. 사안이 본 것처럼 다 포진되어 있는 상황,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I am으로 일하십니다. I was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2030년이 I will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2020년을 안 가봤기 때문에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2020년을 이미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악순환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계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선포합니다. 그 언어들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언어들은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왜? 출발이 땅의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3차원의 것으로 출발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20년, 10년 내내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계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삶은 계속 악순환을 사는 것입니다.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11조도 잘합니다. 40일 기도도 잘합니다. 새벽 예배도 잘 드립니다.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악순환의 삶을 살다가 자식에게 악순환의 삶을 물려주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매일매일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99%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안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함부로 씁니다. 신이 어느 날 문득 죽음의 광주리를 여러분 앞에 내밀었을 때 여러분은 그 광주리에 무엇을 담아놓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은 중심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과거에 중심, 한문으로 써보세요. 중, 가운데 중, 마음심. 세로로 써보세요. 충자가 되겠죠.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충성된, 내가 완전히 올인했던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일 것입니다. 불평을 쏟았다면 내 삶에는 온갖 불평이, 내가 계속 두려움이 있었고 안 되면 어찌하나 했으면 모든 병들이 나를 엄습해 봤을 것이고 모든 환경들이 나를 덮치고 있겠죠.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수많은 골리앗들과 부딪혔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1%만이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선순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고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쓰는 말은 2초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을 것인가 땅의 것을 구할 것인가 선택은 오늘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끌려서 하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합니다. 대부분이 인정에 끌려서 사는 바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에 끌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한다면 그는 삶이 달라지겠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겠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분이 이 시간에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뜰 때 성령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새벽 5시에 일어나게 운동을 하면서 제가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20초가 너의 20년을 복되게 할 것이며 너의 가문의 100년을 최고의 명문가를 만들 것이다.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가문의 20초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선순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였으면 좋겠는데 통계적으로 지구상의 1%만이 그렇게 삽니다. 크리스찬이 3분의 1인 전 세계에 지구상의 1%만 이렇게 산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80%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종교 생활하는 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삶이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이 only Jesus,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자동차 조립할 때 사갖고 오면 장난감만 사와도 설명서 있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 사용 설명서를 책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대로만 산다면 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순환의 삶을 사는 사람, 선순환의 삶을 사는 부모면 자식들을 선순환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겠죠. 세상의 눈치 보도록 안 가르치겠죠. 하늘의 눈치를 보고 가르치겠죠. 그가 쓰는 언어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언어를 쓰지 않겠죠.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옳은 것이 좋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입시학원의 전문가였고 지금 학교의 교장이고 더군다나 우리 학교 학생들도 고등학교 3학년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고3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은 19일 동안에 내 인생에 19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단순히 대학 좋은 데 가게서 공부하는 아이를 찾고 있지 않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가정에서 길러져야 될 책임감, 성실성, 근면성,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작은 습관, 그가 세계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교 하버드대 나오면 쓰신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를 나오면 하나님께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지식이 딱 필요한 그 순간만 필요합니다. 딱 그 순간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가 품성이 되지 않으면 바로 사람들은 그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좋은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은 무엇보다도 5차원을 살 수 있는 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분별력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 원시한적인 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원시한적인 사고를 갖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멘탈 비거러스 상태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멘탈 비거러스. 심리학적인 언어죠. 예. 교육학에서는 제 전공 부분인데 전환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고가 전환됐다. 의욕이 샘솟고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균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미지, 감성이라는 세 가지 스위치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끊임없는 용수순, 직관력이 날카롭게 작용하는 상태. 이 멘탈 비거러스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죠. 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의 최상의 컨디션, 호르몬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활기차고 역동적인 심리 상태.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안 믿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본인도 못 믿는 기도를 창조주 하나님이 듣겠냐고요. 하나님은 의심 없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1%의 불신이 99%의 믿음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의심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두려움이 제거되어진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중심이 존재합니다. 중심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여러분 한 중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잖아요. 모든 만물에는 중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내면의 중심, 이 중심의 축으로 영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끌어올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여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TV를 보면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케이스예요. 전라남도 장흥,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전도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교회는 10리쯤 멀리 있었는데 뽀빠이 먹는다고 알사탕이 맛있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가다가 끝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MBC에서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조용기 목사님을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는 지구 전체가 저분의 영권으로 움직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향교 유림장인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분의 영권을 내가 가져서 저분 돌아가시기 전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인자가 내가 되고 싶어 그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그분이 하는 액션을 연습해 봤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메시지를 설교 시간에 듣고 그 책을 사본 겁니다. 저분이 좋아하는 성경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산 겁니다. 아침엔 눈을 떠도 다른 사람보다 3시간 먼저 떠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도 1시간 먼저 가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침 자습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습을 풀어주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도학력고사에 올백을 맞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가서 강력한 성령의 에너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TV에서 봤던 그분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그분을 만난다면 내가 그분에게 이 에너지를 나눠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일주일 동안 성령에 취해서 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3대가 받아야 될 축복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3대가 해야 될 전도를 제가 다 하겠습니다. 3대가 해야 될 헌금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3대가 해야 될 봉사가 있다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내 자녀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가 세례 받은 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향교 유림장인 할아버지, 아버지, 교회에 미쳤다고 성경책 다 찢어버린 그 아버지를 지금은 안 믿지만 내일은 믿을 뿐으로 크리스찬으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안 믿지만 내일은 믿을 아버지고 내일이 나에게는 현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교시가 끝나면 1학년 1반교실 가서 전도를 했고, 2교시가 끝나면 1학년 2반교실, 매 쉬는 시간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학의 밤 때는 아예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 교회 문을 뜯어야만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도저히 안 돼서 학생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 전도하고 싶었어. 그 성령의 열정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록펠러가 세운 교회를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 저 록펠러가 세운 교회에 가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설교해야지. 35살이 되기 전에 그 교회에 벌써 몇 번 갔겠죠. 그리고 제가 40세가 되기 전에 20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 세례받은 이 교회에 부흥 강사로 와야 되겠다. 벌써 했겠죠. 하나님은 지금은 눈앞에 보여지는 3차원의 세계는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그 할아버지 당연히 예수 믿으셨겠죠. 그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도 고등학교 때 했던 얘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를 보낼 것인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사람만 보면 울면서 전도하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울었던 얘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네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구나. 이 강아지를 어찌하면 좋을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목사님 봤지?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처럼 될 거라고. 그 목사님에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의 대의를 잇겠다. 제가 이번에 3월 말부터 4월 달에 칼빈이 종교개혁지에 가서 3일간 존 낙스 개혁지에 가서 유럽을 돌면서 왜 스위스가 복을 받는지 알았습니다. 한국이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물질계 3차원에서 살 것인가? 복을 받는 스위스처럼 살 것인가? 선택은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됩니다. 스위스, 우리 한국보다 자연 조건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돈은 다 스위스로 가잖아요. 똑같은 칼도요, 스위스에서 만들면 100만 원짜리, 한국에서 만들면 10,000 원짜리죠. 왜 그럴까요? 종교 개혁자들을 조상으로 뒀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거기서 기도한 딱 배운 게, 이들은 종교 개혁자, 세계적인 영적인 대운동을 할 조상을 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이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계를 떠돌게 될 것인가? 선택은 지금 해야 됩니다.
제가 갔다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께 조영규 목사님 안수기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50만이 넘는 사람이 다 목사님의 영권 안에서 복을 달라고 다 안수기도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50만의 모든 성도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제는 안수를 해드릴 때가 됐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러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종교교육제에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신부였던 칼빈, 그들은 종교교육을 했던 사람들은 신부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허점은 80%, 90%가 많습니다. 단 10%의 영적인 일을 하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그 작은 장점을 전 세계에 복받는 후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할 수 없는,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영적인 거장을 우리는 한국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시골에는 순복음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TV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교회는 장로교회를 나갔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장로교 교인이에요. 2006년도에 여러분 오순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미국 아주사에. 너무나 놀란 일을 봤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하반신 마비였는데 그 사람이 막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체육관에, 그 집회 장소에.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장애운석이 앞에 있었어요. 그 사람 휠체어를 밀어주고 간 거예요. 에어라이 프롬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스웨덴에서 왔대요. 여기 오려고 얼마나 준비했냐고 물어봤더니 17년간 준비했대. 17년. 여러분 몇 년 준비하고 아주사 갔습니까? 17년. 여기 올 비용을 대기해서 17년. 언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됐냐고 했더니 12살 때부터. 벌써 3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밀어주고 간 겁니다. 그분은 목사님, 우리는 한국에서 맨날 텔레비에서 보고 맨날 보신 분이니까 그렇게 영향을, 그분들은 스웨덴에서 17년 동안 준비하고 이 행사에 자기가 하반신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Today is miracle day. 오늘이 기적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전 너무나 놀랐어요. 하반신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오늘이 기적의 날이 될 거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이죠. 5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걷게 된다면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앞에 막 점점 가서 한참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겠습니다.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아주사에 가보신 분 계시겠죠.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픈 곳에 손을 대라는 겁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깨끼발가락이 그때 아팠었거든요. 신발을 신을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도 펑펑 울면서 회개기도 하면서 했겠죠.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님을 안 보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분명히 제가 밀고 간 사람 맞거든. 얼마나 쳐다보고 있는지. 그때 제가 어떻게 아주사를 가게 됐느냐. 내 인생의 최고의 비극인 상태에서 가게 됐거든요. 2005년 9월 29월달 이 무렵 9월달에 제가 그래서 플러스 인생이 9월에 표지 모델인 게 저희 인생에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2005년 9월달에 제가 영어로 이 땅의 교육시장을 성경으로 바꾸려고 전국에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책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노경남이
인생이 활짝 펴지나 보다 했을 때 전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선생님 중에 한 명이 17개월 된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4층에서 1층 콘크리트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17개월 된. 당시 애기 엄마는 임신 7개월. 저는 그때 인간이 이렇게 망할 때 이렇게 망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 인생에 너무나 절망적이야. 어떻게 어릴 때부터 전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만을 증거하겠다는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용서하고 들었어요. 내가 그분 멱살 잡아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전도만 하는 저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한 달 후에 그 아이는 7번의 수술을 했지만 천국을 가게 됐어요. 물론 중환자실에서 그 아이의 친척들 90몇 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부모를 차마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 내 인생에 그 얘기 날 때까지 난 후에 그러고 나서 받은 부활절, 그리고 나서 간 게 아주사 행사였거든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사의 스웨덴에서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된 겁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는데 저 하반신 마비도 일어나는데 2다리 멀쩡히 뜨고 있는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땅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이 5차원의 세계를 더 강력하게 구하기 시작했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장자권의 회복, 그것이 회복되어지면서 내 삶 속에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지, 내 인생의 최고의 절망이 하나님의 영권을 받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제가 깨끼 밟고 와라, 그 사람은 다 나와서 팔팔 뛰고 있는데 돌아가는데 내 발가락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았다고 선포했어요. 이미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호텔 밤에 저녁에 들어가서 자는데도 내 발가락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나았음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났는데 발가락이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까지도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환경은 여전한데 저는 선포한 겁니다. 그때 제가 CTS 강명준 국장이 저를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낮에는 제가 방송 촬영을 하고 밤에 집회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발 다 나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제는 절었는데 오늘은 안 전다는 거예요. 보니까 낮에 오후쯤 되니까 이게 나았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보니까 발가락이 꼬들꼬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집회 시간부터 발가락은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안 나았다고 말하면 낫는 것이 중지됐겠죠. 왜? 다이돌핀이 자연 면역력이 안 나았다는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오는 순간에 중지해버렸겠죠. 나았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는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3일 금식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성경 전체를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육체 안에서 일을 할 것이고 선포된 대로 일할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의 주인이 누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가 세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 지금 와 있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100종류의 책을 만들어서 인쇄소비도 못 주고 아기는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난리가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하나 가지고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한층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반쯤 있었는데 학교 식당할 건물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때 직원들한테도 저 건물을 일주일 안에 준다면 하나님의 뜻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지나가던 건물을 갑자기 우리한테 줄 가능성은 몇 프로요? 0%죠, 0%. 6일째 되는 날 어떤 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학교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 건물을 주면 우리가 하려고요 그랬어요. 그 다음날 그분이 그 건물을 사준 거예요. 그 건물을 무상으로 쓰라고 준다면 하겠다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었을까? 또 한 번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것을 일주일 안에 주면 또 한다겠어요. 산삼 두 뿌리, 오대산 산삼 두 뿌리가 온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조용기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아프시다고 예배 시간에 강구할 때예요. 편찮으시다고. 딱 그때 산삼 두 뿌리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산삼을 먹을 수가 없겠죠. 너무 아까운데. 목사님의 영권을 이어받으려면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헵시바 전도사님 비서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장로교 교인이 그 비서님한테 갖다 줬어요. 한 뿌리는 거기 갖다 주고 한 뿌리는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을 갖다 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기도도 강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12명의 교사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저들과 함께한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입학식 날 학생들 42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선포합니다. 이 학교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학교의 주인이고, 이 학교의 학생들은 전 세계 노경남이 같은 아이들이 만들어져서 세계 복음을 증거할 사간 생도들이다.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라게. 학교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아이들이 Hello, you are VIP 다 인사해요. 당신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비전, 인사이트, 필라소피, 비전과 통찰력과 철학을 가진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귀중한 사람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언어를 쓸 수가 없겠죠. 수업 시간마다 우리가 다른 이유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의 대사로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만듭니다. 2007년 첫 입학해놓고 소풍을 어디로 왔는지 압니까? 여러분, 잠실 경기장에서 뭐 했어요 그때? 10월 달에? 이번 10월 11일 날에 했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행사 잠실에서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소풍을 그리 온 겁니다. 비가 철철 내리고 있는데 부모들이 막 계속 전화 오는데 뭘 하겠냐면, 비를 막고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은 맞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 비를 그치게 하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동네 이장은 비 온다고 그치겠죠. 제가 그때 학부모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동네 이장이 될 아이면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 체육대회를 쉬겠습니다 하겠죠. 그렇지만 월드컵을 주최할, 올림픽을 개최할 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비 와도 해야죠. 올림픽을 개최하고 유엔에서 일할 아이를 길러내기 때문에 비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끌고 간 거예요. 2007년 저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얘들이 도착하는데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있는 데서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요. 얘들이 지금도 그 일기장 저한테 냈던 걸 제가 갖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날씨로 요술을 부린 날이었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끝까지 비를 내리시다가 도착하고 나니까 우리가 앉으니까 비가 그쳤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오늘 열왕기하 7장은 더 기가 막힌 얘기죠. 6장 2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분 이 사람보다는 더 낫잖아요.
열왕기하 6장 28절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자식 삶아먹고 오늘 여기 온 사람 없죠? 그쵸? 여기 있는 성경보다 여러분 더 낫죠? 자식 삶아먹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식을 삶아먹고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읍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바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아주 싼 가격에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될 거다. 그랬더니 아주 똑똑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할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 떨쳐내야 되겠죠. 자식을 삶아먹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는 아주 싼 가격에 매매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못하겠죠? 지금 보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본 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본 하늘의 것을 움직여 본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겠어요? 지난달에 치유된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 강하게 얘기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건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하겠죠. 엘리사가 그러는 상황이죠. 근데 누구를 써요? 4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려고 말한다면 문둥 나병 환자를 쓰는 거예요 지금. 전혀 환경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은 이들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누구는 믿었냐면 이 장관은 못 믿었는데 이 나병 환자는 믿었던 거예요.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빨리 가서 얘기하자 이래요. 실제로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7절 7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말한 대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 아멘. 자식을 삶아먹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5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먹을 것이 풍족한 상태를 눈으로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 5차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지구상의 1%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구상의 1%의 사람들이 입으로 선포한 창조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는 돌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99%는 1%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계에 구경하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이 중에 1%가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1%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뒤에 따라다니는 구경꾼으로 99%에 속할 것인가, 선택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멘. 스웨덴에 제가 존 낙스 사원에서 자면서, 이들은 세계 종교교역을 하는데, 이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삶인가 발버둥 치면서 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스위스는 어때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죠? 모든 돈은요 스웨덴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스웨덴에 롤렉스 본사 있죠. 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본사는 스웨덴 제네바에 있어요. 가보면 유엔 기구들 스위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찜을 해놓고 왔어요. 한국 땅이 이렇게 바뀌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장소는 스웨덴에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유엔에서 일할 아이들 길러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꿈이 그겁니다. 제 아들을 제가 찰스 황태자가 나온 기족학교에 보낼 때 그 어린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공항 만든 사람이 제일 싫대. 얼마나 비행기가 타기 싫었으면 저한테 그랬겠어요. 제가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미얀마에, 전 세계에 지금 너무나 낙후돼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필리핀,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 나라들이 원조받던 이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원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로 줄 것이 아니라 그 왕족들을 우리가 10명씩 데려다가 각 나라에 다 데려다가 기르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기른다고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기른다고 보세요. 캄보디아의 왕족 애들 데려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로 가르치고 한국말로 가르치고, 대신 캄보디아이니까 네 나라 말도 배워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겠죠. 그때 얘들 10명만 가르칠 게 아니라 한국에 인재 20명을 덧붙여서 가르쳐서 캄보디아에 이 아이가 돌아갈 때 20명하고 같이 캄보디아 땅에 보내겠죠. 캄보디아의 금융, 경제, IT 분야의 최고는 누가 되겠어요? 각 나라의 왕족들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훈련시킨다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지겠죠. 마치 세계는요 한국의 교육열이 최고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의 교육이 최고인지 알아. 이렇게 교육이 엉터리로 돼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한국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소문 난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보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습을 12년, 우리가 굿뉴스가 설립 12주년이 됐어요. 10월 10일 날이 12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자회견하고 바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연습을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학교 세웠을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찾았겠죠. 다른 아이보다 더 일찍 일어났겠죠.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었을 것이고, 수학을 배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했겠죠.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만 했겠죠. 쉬는 시간에도 이 아이들은 다르게 살았겠죠. 점심시간에도 밥 먹을 때 성경 기절 외우고 먹게 해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게 돼서 영광입니다 얘기합니다. 예. 미래의 유엔 사무총장하고 밥 먹을 영광을 가진 거잖아요. 교장이 저도 학생들한테 최고의 지도자로서 대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세계 유엔은 너희들이 장악해야 된다. 유엔 기구들에 가서 잘할 아이들.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저희들은 핸드폰 소지도 못하게 해요. 이 땅의 문화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악순환의 문화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터넷을 영적으로 명령할 영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SNS 주인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지분의 반 이상은 이슬람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 세력들이 저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가고 크리스찬조차도 거기에 지금 휘말려 있잖아요. 지금 강남에는요 페트라 큘란이라는 이슬람, 완전히 알라를 섬기는 그들이 와서 유태인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갑니다. 왜? 유태인 교육 받으러. 터키에서 온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원